집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지금까지 성가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가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 닮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가교회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자라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인들로 잘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디뎠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딛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셨던 그곳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위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 157쪽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 네, 신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이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오래전 미리 예언되었던 그 약속된 은혜라 하는 말이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영혼과 몸을 다 적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마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와 온 영혼과 몸을 적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 어릴 때 교회에서요, 불 받았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요새는 좀 그게 없어요. 그걸 구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 뜨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령 충만 받았다 그렇게 생각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을 달라고 막 그랬더니 막 방언이 뻥 터져가지고 막 방언을 막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언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죠? 막 일어서서 막 집회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 그래가지고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막 두두두두두두두 막 쓰러져. 저도 옛날에 무슨 집회하는데 가서 이렇게 청년들 집회하는데 이렇게 손을 딱 얹었더니 막 쓰러지더라고. 근데 난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고, 또 청년들도 쓰러진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평안했대. 쓰러지고. 그래 지금도 좀 해볼까? 우리 청년들 한번 집회 가서 한번 좀 다 넘어지고 막 이러면 뭐 또 쓰러지고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런 외적이고 그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또 그런 걸 기대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 없는 건 아니에요. 웨일즈에서 성령 충만이 1800년도에 일어났을 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주일날 동네 청년들이 축구를 차고 있었어. 근데 언덕 위에 교회를 보니까 불이 난 거야,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이 야, 교회 불 났어! 그래가지고 불 끄러 막 올라간 거예요. 양동이 들고. 올라가 봤더니 교회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흥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막 은혜가 막 떨어진 거야. 근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교회가 불난 걸로 본 거예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웨일즈하고 아일랜드에 일어난 그 부흥사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 많아요.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루 만에 저 찬란한 별과 해와 이런 거 다 지으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분한테 뭐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저는 뭐 성경에 있었던 기적들 지금 다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저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요새 그 뭐냐 그 뭐 이단들이 있죠. 그 뭐라 그래 이거 사도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거 신사도 운동. 그런 사람들 뭐 지탄 많이 봤는데 사도가 지금도 있다는 거는 내가 반대하지만은 아니 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또 나보고 또 신사도라고 고발하지 말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현상들 속에 성령의 본질적 역사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늘도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컬컬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고 뭐 내 그냥 사이다 먹는 것처럼 차라리 사이다를 먹지. 그 사이다 먹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확 뭐 이런 걸 기대해요. 근데 이건 상징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처럼 광야 메마른 곳에서 사람들이 마셔서 생명을 얻고 그죠?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하신다 하는 그 상징을 이게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뭔가 막 시원해지고 막 그죠? 막 컬컬했던 막 마음이 이게 확 막 튀고 그래서 이제 부흥사경에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나오잖아요. 막 답답한 마음들 다 없앤다고 와가지고 또 막 고함 지르고 그냥 북치고 그냥 노래 부르고 막 주여 주여 삼창하고 그러면 좀 시원해지잖아. 사람이 야호해도 시원해지는데 주여 삼창하는데 시원 아니겠어? 그런데
교회문 딱 나가면 답답해지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감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외형적으로 뭐 어떤 성령의 그 외부적인 은사나 이런 게 드러나서 이렇게 감지할 수 있지만은 본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성령께서 이렇게 나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성령의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건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결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이후로 내게 변화된 결과로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역사를 내가 직접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령께서 이렇게 흘러나오시면 내 가장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열려서 샘이 열려서 성령이 흘러나오시면 나는 어떤 것을 감지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복음을 들을 귀가 없어요. 사실. 예전에 어떤 분이 한 20몇 년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제가 요새 목사님 말씀이 들려요. 그런 거 있죠. 싫어요, 싫어. 근데 20몇 년을 어떻게 앉아 계셨는지 몰라. 그것도 기적이야. 근데 20몇 년 만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설교가 들린다고, 막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아주 감사를 했는데 또 제 마음속에 이것도 기적이다. 20년을 어떻게 참으셨냐. 그런 생각 했는데, 귀가 열리는 것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우리 대중 중에 한두 명만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설교는 그 두 사람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참 그 신비한 거예요. 내가 귀로 다 들었다고 해서 듣는 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깨우쳐지고 그런 뭐랄까요, 어두움이 밝아지는 것이 필요해요. 이건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건 아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설교했는데.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두 명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참 신비해요, 사실은.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근데 더 웃긴 건요, 설교자가 쥐란다. 자기가 설교해놓고 자기는 그 계시에서 바깥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듣는 자는 감각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지라고 하는데 설교자도 감각이 안 돼가지고 그냥 자기는 말만 한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귀를 여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죄를 가지고 그냥 있으면 나 정말 영원한 심판을 받구나. 나 저주받을 자구나. 내가 이 죄 가지고 살다가는 정말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 안 붙잡으면,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도 성령이세요. 그래서 구원을 구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은 다음에 한참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무슨 믿음으로 얻는다고요? 구원을 구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날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천국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좌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요. 예,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제 그 가장 전인격 한가운데, 심령 한가운데서 생명의 일을,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인격 한가운데 좌정하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령의 강이 흘러나왔을 때 영향을 받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우리 마음, 특별히 우리 인격이죠. 이해되세요? 우리 인격 한가운데 계신다고 하면, 성령이 흘러나오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 역사는 어디가 제일 먼저 적셔져요? 우리 인격이 적셔지죠. 그러면 우리 인격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 정, 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어디부터 역사하실까요? 우리 지성, 이성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결과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신비해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네,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아,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전에는 지식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지식이 이제는 믿음의 대상이 돼요. 내가 이 약속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거 믿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지식이 내 영혼과 내 운명을 의탁할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어요. 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그만 혼미해져 가지고 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지식이 능력으로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부인했던 그 사실을 수천 명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외칩니다. 그죠? 온전히 그 지식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게 되고 능력으로 변화된 거죠. 지식이 깨우쳐지고 믿어지고 자기 영혼을 맡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내 목숨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고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서 부활하겠구나. 깨달아집니다. 밝아져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알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도 먼저 사랑하신 분이지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어떻게 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원수는 왼수지. 그죠? 여러분은 왼수가 왼수 아니에요? 아니, 원수는 타도의 대상이고, 그죠? 파괴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죠. 근데 원수가 어떻게 국률의 대상이 돼요? 이건 뭐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획가당한 거지. 근데 어떻게 그런 급격한 변화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를 먼저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나도 하나님 닮아서 살아가야지. 그게 내 삶의 동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돼요. 참 여러 가지 의심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교리 같은 신비들을 깨닫고 믿게 됩니다. 구원의 과정들을 이해하게 되고 점점 그 과정들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자기는 자기를 못 봐요. 거울이 있어야 보잖아요. 근데 말씀이 거울이 돼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죄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것도 죄네. 나 맨날 저 XX 죽일 놈 그랬는데 이거 심판하는 거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네. 이거 무서운 일이네. 이거 큰일 났네. 우리 전 국민이 이런 무서운 범죄를 지금도 하고 있네. 텔레비전 볼 때마다 하고 있네. 깨닫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교회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우리 지성에서 어두움이 점차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깨우쳐지고 우리 마음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흘러나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 감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감정에 성령께서 흘러 들어오십니다. 악한 욕망이 새로운 소망, 욕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했던 그 일들이 실은 마귀의 역사대로 악한 영들이 이끄는 대로 내 악한 충동과 극한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충동 가운데, 이런 악한 욕심 가운데 살았네. 이렇게 마귀의 종이었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박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 욕심, 세상 정욕, 참 쾌락,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놀아놨는데 어떤 힘도 그 세상 유혹에서 끊을 수 없는데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 정욕이 가득했던 마음에 새로운 욕구와 소망이 가득 찹니다. 새가 새장에서 노인하듯이 유혹과 올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열등감 없는 사람 있나요? 솔직히? 나는 열등감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열등감은 1도 없다. 우리 교회 다 열등감이 있죠? 네. 참, 그러나 열등감만큼 우리를 꽁꽁 싸매는 것도 없고 열등감만큼 어두운 감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대표적이죠.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키 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키 크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힘도 세고 용사고 잘생겼어. 집안도 좋은 집안이야. 어느 하나 꿀릴 것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이면 왕 될 만해 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내가 천천히고 제가 만만이야? 갑자기 시기심과 열등감이 폭발했어요. 패배의식
피해의식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시면, 임하면 이런 피해의식, 열등감이 사라져요.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위를 얻은 것을 압니다. 자신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신적 존재가 된 걸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보다 더 높은 지위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아, 졸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있어요? 대통령 백보다 하나님 자녀 백이 더 클까 작을까? 대통령 백이 그래도 세요. 여러분 보잖아요. 청와대에서 아내하고 그냥 군악대 소리에서 그냥 좋다고 희희낙낙 하시던 분이 3년도 안 돼가지고 아유 감옥에서 며칠 풀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뭐가 권세가 세? 형편없구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런 부침이 있는 권세 아니요. 뺏길 수 있는 권세 아니요. 믿으십니까? 근데 뭐 열등감에 빠질 게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자녀라고 하시는데 뭐가 부러울 게 있어? 부자 부러우십니까? 예. 낮에 설교했죠? 우리가 어떤 존재 같았다고요? 어떤 존재 같다고요? 굼벵이 같아요. 굼벵이가 새 입을 2장 가졌느냐 10장 가졌느냐 아무 차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내가 너무 큰 소리 쳤나? 여러분 굼벵이가 새 입을 10장 가졌느냐 2장 가져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뭐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뭘 쭈삣거릴 게 있어요. 아니 4만 원짜리 양복 입으면 쭈삣거려요? 40만 원짜리 앞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내가 원래 또 옷걸이가 좋아요. 4만 원짜리면 어떻고 40만 원짜리면 어떻고 400만 원짜리면 어때? 벌거벗지 않으면 되지. 뭘 꿀릴 게 있어요. 호텔 앞에 가면요 좋은 차 타고 가는 거하고 안 좋은 차 타고 가는 거하고 하차감이 달라요. 그죠? 아 그래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가 벤츠 타고 가서 내리는 거하고 아반떼 타고 내려가는 거 타고 가서 내리는 거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영광스러워요? 목사가 아반떼 타고 가서 내리는 게 더 영광스럽죠. 아니 교우들 피땀 흘려서 벌은 헌금 가지고 먹고 사는 주제에 그래 꼭 벤츠 타야 됩니까? 아니, 주제란 말이죠.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아반떼 타고 가서 내리는 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린 목사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쭈삣거릴 게 있어요? 그게 최고의 영광인데. 아니, 우리 지난번 총회 갔는데 내가 이 차 바꾸기 전에 옛날 아반떼 타고 갔거든. 장로님들이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거야. 무슨 놈의 교회가 말이야. 목사님을 뭐 저런 차를 태워서 보낸다고. 근데 내가 속으로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장로님들이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망한다고 내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그냥 왔어요.
옛날엔 진짜 그 한마디 했었는데, 젊을 때는. 요새는 그래도 인격이 좀 이렇게 좀 다듬어졌나 봐요.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그냥 쓱 웃으면서 지나가고. 많이 컸어.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담대함과 당당함을 잃어버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위치와 영광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알아요. 내 아이덴티티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우울함과 두려움,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물론 우울함도 내 호르몬의 이상으로 오는 요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공격을 받는 요소도 있어요. 감정을 공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차요. 웬만한 일로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어요. 내 끝이 어떤지를 내가 알아요. 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를 내가 알아요. 영광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끝날 줄 내가 알아요. 내 끝이. 근데 뭘 걱정해요? 죽으면 그 나라인데.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죽음은 천국인데.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렇습니다. 이그나시우스가 그랬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간에 이그나시우스가 맞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자야 어서 와서 그 입으로 내 심장을 물어뜯어라. 나로 속히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사자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이그나시우스를 볼 때 여러분 누가 주눅이 들겠어요? 이그나시우스가 주눅이 든 거예요?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눅이 든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에 벌벌벌벌 떨며 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그나시우스가 담대하게 온 원형 경기장에 있는 로마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사자야! 어서 달려와 그 입으로 나를 내 심장을 뜯어라. 내가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은 천국인데. 북한이 원자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원자탄이 터지려면 내 머리 위에 터지라고 기도해요, 진짜. 0.03초면 천국에 가. 내가 인지도 못해. 또 하나 기도하는 게 있어. 원자탄이 터지면 제가 바깥에는 있지 말게 해주세요. 15년 고생해야 돼. 방사선 치료받아야 돼.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고생이야. 가면 천국이고. 뭐가 걱정이에요? 성령의 샘물은 우리 의지에도 넘쳐 흐릅니다. 우리 습관은 정말 안 고쳐집니다. 그죠? 습관은 낡은 오래된 담과 같아요. 거기 그냥 덩굴까지 막 뒤덮여서 정말 안 바뀝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냥 오랜 세월 얽히고 설키고 10년 20년 습관이 된 이 죄는요, 참 양심의 가책을 매일 느끼지만은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짓게 만듭니다. 두꺼운 벽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야 돼. 홍수가 나서 낡은 집을 무너뜨리듯이 성령께서 무너뜨리면 그 오래되고 고집스러운 습관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게 사라집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집니다. 가능해요. 일상 삶도 달라집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신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환경 나빠도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압니다. 바울 로마 감옥에서도 자족했어요. 발에 착고가 차여 있어서도 찬양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달라집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은사, 달란트, 재능, 그게 쓸모있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면 감화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바하에 대해서 이렇게 바하의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평론하는 음악 평론가의 평론을 하나 봤는데 이 사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평론하냐면 바하는 그게 세속적인 음악을 쓸 때도 이 모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라고 생각하고 작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하를 연주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연주하는 방식으로 연주를 해야 바하의 진짜 그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모든 음악가들은 자기 재주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하를 연주하기 때문에 그런 감흥이 없대. 자기가 경험한 최고의 바하 음악은 어느 시골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바하 음악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었다. 거기 비록 서툴지만 비록 노래도 매끄럽지 않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바하 음악은 자기가 그 시골 어느 교회의 고등부 학생들이 연주하고 찬양하던 그 찬양이었다. 그 노래였다. 그렇게 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평론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즐겨찾기는 안 하거든요. 이제 그걸 안 하거든요. 구독은 안 하거든요. 구독을 해놓으면 맨날 띵띵띵 뛰기 때문에 그래서 즐겨찾기를 했어요. 그 사람 거를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성가대하고 모든 반주자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뭐 실력이 관계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그가 가진 은사와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대중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지금 울려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가대와 반주자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좀 특별해요, 사실은.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설교할 때 힘이 돼요. 제가 힘이 돼요. 찬양대가 죄송해요. 버벅거리면 제가 버벅거리게 돼요. 그거 아주 이상해. 그날은 막 혼돈스러워. 막 설교가. 우리 성가대가 한 300일에 한 번 정도 버벅거리거든. 이 비밀인데. 그러면 내가 막 설교하는데 혼돈스럽고 막 힘들어요. 성가대가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매끄럽고 막 이렇게 힘이 나요. 성가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더라도 성령이 기름 부음을 주시면 기막힌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움이 와도 난관을 뚫고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성령이 충만해지면 시간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생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데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산만하던 삶에 집중력이 생기고 이제 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허공을 공허하게 발길질하는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시간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결과예요. 성령 역사의 결과예요. 이렇게 우리 지성, 우리 감성, 우리 의지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기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질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그 은사와 비슷합니다. 기질은. 그런데 기질이 긍정적인 면으로 사용됩니다. 우울질인 사람은 소극적이고 매사에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는데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죠. 매사가 까다롭고 꼼꼼하고 답답합니다. 지도 답답해. 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우울질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아주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다혈질인 사람은 열을 잘 받습니다. 쉽게 흥분하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쉽게 낙담하죠. 다혈질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남들에게 나오지 않을 만한 대단한 용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보세요. 다혈질이잖아요.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잘 받아요.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요. 네. 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다혈질인 사람에게. 점액질인 사람은 매사에 느립니다. 뭐가 끈끈해요. 발등에 뭐가 붙어 있는 사람 같아. 네. 그런데 점액질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주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안정감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변덕이 심한 사람이 정감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고집 센 사람이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고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의 기질도 극대화하고 멋있게 만듭니다. 교회의 삶도 달라집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르침의 권세가 생깁니다. 지식만 많으면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식도 쓸모가 있게 되고 통찰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그래서 성령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중심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기름 부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을 때, 성령의 압도되는 은혜를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흘러나오면 분명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분명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그랬죠? 분명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이런 변화를 일으켜내시는지는 몰라요. 그것도 신비해요.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들이 자꾸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7장 39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장차 받을 은혜처럼 얘기를 해요. 그죠? 성령이 아직 안 계시기 때문에, 그죠? 저희 속에 아직 계시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이전에는 이런 은혜가 없었나? 이런 중생의 은혜가 없었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없었나?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거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하는 말씀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에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죠? 당연하죠.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이신데, 그죠? 성령이 안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이 성령이 안 계시다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영광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그때 비로소 계셨다.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구약은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중생을 해요?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성령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말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의 영광이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십자가를 받지 않으셨고 죽지 않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그죠? 승천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아직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이 언제 오셨느냐?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일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게 먼저 있어야 성령의 역사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았죠? 성령이 오신 거는 오순절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거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누렸어요? 오실 약속으로 누렸어요. 그래서 제사,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상징과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를 믿음으로 참여하면 예수님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아직 십자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정말 저 짐승처럼 찢어 죽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보여주는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 얻었어요. 약속을 믿고 구원 얻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 구속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요 은혜를 어떻게 했어? 쉽게 얘기하면 미리 빌려가지고 다 누린 거예요. 약속의 형태로 미리 빌려서 다 누린 거예요. 실제로 모든 죄는 어디서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했다는 건 뭐예요? 눈 감으셨다. 구약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됐어요? 눈 감으셨어. 그리고 그걸 진짜로 해결한 건 어디서 해결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를 미리 당겨서 누린 거예요. 그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었고 앞으로 오실 구속을 약속의 형태로 받아서 믿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미리 그 구속의 은혜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를 눈 감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진짜 오시는 건 언제예요?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도 미리 빌려서 누린 것처럼 성령의 은혜도 미리 빌려서 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동일한 중생의 은혜로, 동일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속을 적용받아서 동일하게 구원을 얻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이 오신 것은 오순절. 그리고 앞에서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쉽게 얘기해서 빌려서 미리 당겨서 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이 땅에 예수께서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듯이 역사적으로 오신 것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 그 이전부터 다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성령의 역사적 오심의 성취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엄청 쉽게 설명하느라고 제가 2페이지짜리를 5분 만에 쉽게 설명을 했어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2페이지를 읽어야 되는데 5분 만에 쉽게 설명을 했어요. 얼렁뚱땅. 네, 그러나 이런 의문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들게 되죠. 그러면 구약 시대 때 분들은 성령 없이 구원을 받았나?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구약의 시대의 성령의 역사하고 뭐 신약 시대의 성령은 다르다. 뭐 성령이 신약 시대는 내주하셨는데 구약 시대 때는 뭐 내주 안 하시고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상한 목사님들도 꽤 많고.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거의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좀 쉽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시대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그 어떤 시대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어떤 은혜도 어떤 구속의 은혜도 우리 인간은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 없이는 신자로서의 어떤 열매도 어떤 변화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행하시는 일, 그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좌정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이 참으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 흘러나오게 하시기를 이 시간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74장 아침에 한번 찬양 드린 찬양인데요. 네, 한 번 더 찬양 드리시죠. 오만세 반석이신 대주제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무궁한 세대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라도 흔들지 못하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속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같고 꿈같이 잠들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한결같으신 주자비 베푸시고 그 은혜 내리사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줍소서. 참 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네. 여기 있습니다.